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뜨거운 아버지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몸된 저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가 아버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라도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 미루고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뿌리고 덧입혀 주셨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아멘. 너무 더워요. 너무. 여기서 베란다만 나가도 후끈후끈 쪄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에어컨을 틀어놓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제일 첫 번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이 편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와 같이 이렇게 골로새서 이거를 우리가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옥에 사도 바울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서 지금 골로새서 교회가 지금 이런 정황을 이렇게 있다. 항상 이단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그런 상황을 이제 바울에게 다 하나하나 보고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이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옥중에서도 골로새서 에바브로디도에게 골로새서에서 쓴 편지를 이렇게 갖다 줄 정도로 써줄 정도로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고 본인은 옥에 갇혀 있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그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 옷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입었더니
다윗은 조그매요. 조그만 사람이 그 큰 투구와 뭐 이런 거 쓰고 갔을 때 어울렸겠어요? 다윗이 벗었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러고 나가서 싸웠던 것처럼 옷이란 게 그래요. 나한테 맞는 옷이 있고 또 아무리 뭐 진짜 다이아로 다 박았다 하더라도 멋있는 옷이라 그래도 나한테 안 맞는 옷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갔다가 더 망신만 당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 미국 옷도 입고 나가봐요. 저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듣기 십상이에요. 또 한겨울에 또 여름 옷을 입고 나가봐요. 우리는 계절에 맞게도 옷을 입어야 되고 때와 시야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쵸? 오늘은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친절하고 저 사람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혐오감이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친절했고 고맙게 대해줬던 사람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 그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어느 교회 권사래 이러면 역시 틀리구나. 역시 그 역시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더 비하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그런 같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한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는 그런 사람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서 저 사람 이쁜 옷을 입었어 뭐를 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옷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겠습니까? 비싸고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과 너무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서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 어느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도 역시 틀리구나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옷이라는 것은 언어와 행동, 언어와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고 다닐 때 아주 잘 어울려 보이는 옷이라도 우리가 그게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개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맞춰주신 성도에게 잘 어울리도록 옷을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성도 하나하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아 입었다는 것을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으며 그 교훈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사랑의 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면 평강의 옷,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말씀 풍성의 옷이라는 이 옷이 나옵니다. 세 가지의 옷이 나와요. 사랑의 옷, 평강의 옷, 풍성의 옷. 그러면 사랑의 옷이 무엇을 사랑의 옷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옷을 입히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사랑받았지, 그리고 주위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옷을 받아 입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글자 그대로 우리 성도라는 거 거룩한 성도를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간에 어떠한 옷을 입었든지 간에 우리는 누가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다운 행동 거지를 하라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신분을 얻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얻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겠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하기를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잘못했으면 피차 용서해주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없고 또 억울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 누구를 만나거든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갖지 못한 자를 무시하고 뽐내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오래 참고 또 용서해 주라는 그런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한테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받은 대로 베풀어 줘라. 갖지 못하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자,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런데도 은근히 교만한 사람 많아요. 누가 말을 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듣는 척 하다가 딴짓하고, 너무 사람들이 인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사함을 받았지만 살면서 하나하나 지으는 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니까, 말씀을 보고도 그래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네 흘러 넘겨요. 그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저는 어떤 말에 찔림을 받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다가 되풀이해서 또 읽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무 데서 혈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많이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화가 여기까지 나와요.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도,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도 아직까지 저 사람은 성질 대단해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내 딴엔 말씀을 보고 많이 이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다 그랬지. 참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막 혈기가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나에게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나를 틈타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떠나게 해주시고 나를 주님의 영으로서만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한없는 사랑의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셨던 대로 우리들도 주님이 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남을 긍휼과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또 남을 대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그런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옷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산다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화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100%는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의 이단 사상으로 인한 성도들 간의 의견 충돌이나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평강과 반대되는 불안과 흔들림, 또 남을 불평하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이런 마음들이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은 마음이 불안할 게 없고 초조하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안하고 흔들림, 남을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도록 평강의 옷을 입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단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뭘 주장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불안정하고 또 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때는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옷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정말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이 목이 갈증이 느끼며 올라갈 때 물이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조그만 종지기에다 물을 떠줬어요. 예수님 올라가는 길에. 그랬더니 노마 군병이 그거를 또 발로 차서 못 먹게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모든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저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바뀌는 이유, 사랑의 마음으로 못 바뀌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자꾸 불안해지고 안정이 없고 자꾸만 남에 대한 불평으로 채워지고 감사함이 없을 때에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만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막 속상하고 막 혈기가 날 때 주님을 생각을 해봐요. 주님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누가 지금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응?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일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불안과 갈등의 불평과 갈등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의 특권은 평강의 옷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옷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평강의 옷. 마지막으로는 풍성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옷은 앞에서 소개한 사랑의 옷과 평강의 옷을 입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두는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길은 자기 개인적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이 그 말씀의 잔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권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고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실천한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더 권하시기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같은 믿음의 시를 읽고 찬송을 부르며 또 성도들이 부를 만한 경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곡조 붙은 기도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부터 얻은 그 생명은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새 생명을 얻고 그랬으면 우리가 다시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저 사람한테 신세를 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고비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배신 못해요. 우리는 그건 인간은 성경에는 길어야 7, 80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의학이 개발돼 갖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100세 사는 거는 그거는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손으로 입고 먹고 움직일 수 있으면서 산다는 것은 복이지만 요양원에 가서 치매로 자식한테 버림받은 느낌도 들 거예요. 요양원.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분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사랑해 오시고 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늙고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옷은. 그리고 또 겸손의 옷,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용서와 참음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옷들을 사랑의 옷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옷을 평상시에 늘 입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는 배신하고 이게 아닙니다. 평소에 늘 이런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강의 옷.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불안이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평강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겉면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라는 소리죠. 내가 너무 못해서 그러냐? 나도 성질이 있어. 그 말이 나 가만히 들어보면요 제일 무식한 소리 같아요. 나도 성질 있어. 내가 너만 못해서 그래? 성질 있으면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고 왜 죽이냐면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래서 이웃과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그런 겉면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전쟁도 없고 평화스러우며 또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옷이 우리 말씀 풍성의 옷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있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고 그 풍성한 말씀이 흘러나와서 그 말씀을 남을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에 없으면은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도 시험을 아무리 시험지를 시험 잘 봤냐고 시험 잘 봤다고 시험지 뚫어지게 잘 봤죠. 그렇지만 정답을 못 맞춰요. 그 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내 안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은 뚫어지게 시험지 뚫어지게 잘 봤지만 성적은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지만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게 떠올라요. 떠올라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이 모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많이 읽으면 좋죠. 그 말씀을 많이 읽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자꾸 곱씹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성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맡기신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들이 입도록 소개받은 성도의 옷을 우리가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옷을 입어보지 못한 자들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며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입고 다녀야 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를 만나는 남들도 행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